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허락하셔서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 또 틀린 가르침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리한 또 신학의 교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잘 받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또 말씀을 받는 모든 렘넌트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있게 해주옵소서. 눈에 안 보지만 말씀 빼앗아가는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7문에서 19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4문에서 16문의 죄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17문에서 19문 그 이후에 이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과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대답을 이렇게 했죠.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원의가 없는 것과 온 본성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이다. 자, 마지막 19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이 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 14문에서 16문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뤘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17문과 19문에 이어지는 말씀들과 어떻게 보면 오버랩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이 창세기 3장에 관한 부분을 들었고 또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에 빠진 이 복음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을 때 이 당시에는 유럽이었잖아요. 이 유럽에 있었던 수많은 평신도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스스로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로 뭐 프랑스로 그리고 스위스로 그리고 영국으로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퍼져나갔는데 평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죽고 나서도 변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mall catechism이라고 그래요. 보통 세례 받기 전에 교육하는 말씀을 정리한 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복음의 내용들과 특별히 구원의 길의 내용들이요. 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어디로 나야 되냐? 현장과 복음 모르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서 어떤 재앙이 어떤 죄로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끔 소유리 문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7문에서 19문은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비참과 상태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타락이 인류를 어디에 빠뜨렸다고요? 죄와 비참, 미저리에 빠뜨렸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을 통해 이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졌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의사는 인간이 왜 죽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인간이 왜 사망에 이르느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아담 한 명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영광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나의 영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 그렇고요. 또 명예, 내 업적, 어떤 내가 만든 작품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성공이라는 업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비참인지는 모르고, 그게 미저리가 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거기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성경은 그게 비참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계속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쌓이면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간은 고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석가모니가 인도의 왕자였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수행을 하기 시작했냐? 자기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 잠시 세상을 둘러보러 밖에 나왔는데 너무나도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 질병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왕자가 어, 메디테이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간은 고통이 있을까? 결국은 그 명상하다가 답을 못 찾고 죽었다란 말이에요. 그 뒤에 제자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수도승들 그리고 이 불자들 여전히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냐?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정신적,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해서 죄와 비참의 불신자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눈으로 현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18문은 우리에게 타락한 상태의 죄악성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합쳐서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죄라는 건요. 창세기 3장의 죄책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완전 부패한 마음 상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죄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선한 아이처럼 보여도요,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노소, 이 막론하고요, 모든 어린아이, 어른, 한 살이건 백 살이건 복음 모른다 죄인입니다. 왜 사람들은 눈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종교를 찾고 선행을 찾지 복음 못 찾습니다. 왜냐?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이 SNS 중독에 지금 빠져 있는 시대입니까? 앞으로 뭐 더 하겠죠. AI가 너무나도 더 발전하니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도 아마 못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뭐 동성 연애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나도 많은 젠더가 있죠. 혼란한 겁니다. 영적으로. 아니 인간이 태어나면 여자 아니면 남자인데 이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어느 순간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2세대들이 우리 3세대들이 지금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자아, 내 아이덴티티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답이 없으니까 마약에 빠집니다. 온갖 중독에 빠집니다. 그 결과로 온갖 정신 문제에 시달려요. 세상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잖아요. 내 회사가 나한테 참된 즐거움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정이 붕괴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솔직히 부모 이렇게 결혼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왜냐? 너무 이혼한 가정이 많아서. 너무 깨진 가정이 많다란 말이에요. 예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프라이버시라고 그러고. 그 사실은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요, 서로 가까이 지내고, 네이버후드였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우리나라 옛날처럼 저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이 점차적으로 성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흑암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정이 붕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모든 인간의 하나님 떠난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상태의 죄악성, 원죄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 죄에 어, 잡혀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 그 속에서 오는 갈핍, 그리고 정말로 행복을 그 어떤 걸로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불행의 상태. 그러니까 다른 걸 우상으로 섬기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떠난 자범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명도 예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갑니다. 21세기예요,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1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문화 속에 있는 자범죄들이 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자범죄.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창세기 6장 5절에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려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냐? 모든 사람의 마음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음란, 그리고 막 시기, 질투, 그러다가 가인처럼 살인, 그리고 남의 것을 욕심을 부리는 탐심, 이게요, 다 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결국은 미국처럼 개인주의,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한 적은 벌써 오래됐습니다. 무신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오직 물질,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은요, 자범죄가 문화화가 돼버렸어요. 죄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시대마다의 문화와 그 상태를 갖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 살도록 만듭니다.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요, 얼마나 발전한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옛날이죠. 그 당시만 해도요, 에베소는요, 로마 시대 때 최고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뭐가 다 잡고 있었죠? 우상, 신전, 전부 다 타락한 문화들.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였는데요.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져서 죽은 거니까요. 여러분,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것뿐이죠.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멀쩡히 생긴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원죄와 자범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00%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상태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문에 그러면 그 상태가 뭐냐고 그랬죠. 그 비참함이 도대체 뭐냐? 그 답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 아래 있는 게 비참한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그럽니다. 맞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요.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못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정신도 많이 피폐해질 수 있죠. 자신감도 잃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클 수 있잖아요. 막 성공하면 뭔가 자신감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면 막 내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고 물론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비참함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게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에 우리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봇 택시를 출시를 했어요. 아직 법적으로는 마련이 안 되고 통과 안 됐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주식을 샀으면 옛날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막 후회들 하고 있죠. 대단한 사람이죠. 개인 회사로 스페이스 셔틀을 만들고 성공을 시켰어요. 화성으로까지 사람을 옮기겠다고 계획을 하고 실제 아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테슬라 전기차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천재고 최고의 기업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더 상상 초월하는 것을 만들 회사가 분명한데 그리스도 모른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 어떤 착한 사람도 그리스도 모른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요, 인간끼리 서로 관계 단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수많은 영적 문제 중에 하나인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예능의 대부라고 하는 이경규 씨가 드디어 이제 뭐 조사받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막 인터뷰 하더라고요. 근데 막 경찰에서는 기소하겠대요. 참 신기하죠. 공황장애 약을 먹고 이게 어떻게 실수하게 된 건데 마치 이게 무슨 마약한 것처럼 이를 크게 막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오랫동안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안타깝지만 뭐 이 사람이 인일선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어쨌거나 자신의 그런 평상시 상태로 인해서 뭐가 이게 문제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작년만 해도 몇 명이 벌써 자살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이 눈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상태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비참함의 끝을 오는 19문에 뭐라고 그랬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망했다고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거 아니야.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요? 가지 말라고.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로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부패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이 지금 몇 주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에게 놓인 비참한 상태.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시급한 게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도 끔찍한 비참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지만, 하버드 졸업을 했지만, 너무 인격 좋지만,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제 협상하고 막 휴전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막 이스라엘 또 이란 말 안 듣고 지금 또 막 작게 막 이렇게 또 쏘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뭐 인터뷰 보니까 욕까지 하더라고요. 인터뷰 영상에서. 미국 F월드를 넣어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고하더라고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우방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자꾸 저렇게 막 하니까는 막 뉴스 TV에 나오는데 욕을 하더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세상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대통령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감사한 거죠.
왜 전쟁하는 거를 그치려고 하고 평화를 원하고 그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힘으로 눌러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죠. 하지만요, 그런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겐요, 복음이 없으면요, 잠시 평화가 올 수 있지만 어느 날 또 문제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저 이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잠시의 세상의 평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통령들을 세우시고 나라들을 강대국을 세우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세계에게 가장 시급히 원하시는 거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 중동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지금의 저 사태를 봐야 돼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언약 놓친 나라들의 상태, 강대국의 문제, 그리고 시대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러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이 질투와 시기와 이 증오가 계속해서 국가의 국가대로, 사람의 사람대로, 가족대로 계속 그치지 않는지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은 다른 거 없고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 대신 모든 걸 끝내시고 살 길을 여신 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나님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 여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에 빠진 비참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서 사함받고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인간을 속이고 멸망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총리가 알겠습니까? 저 이란에 숨어 있는 그 왕이 알겠습니까? 모른다란 말이에요. 사단 이 마귀 권세 지옥 배경을 무너뜨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 인간에 들이닥친 영적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만이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의 문제, 미국의 문제,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 세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이 비참과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 문제와 고통과 고난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발걸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발걸음이 아름답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발, 전도자의 삶.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 이 복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죄와 비참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살려야 될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도 다시 한번 소유리 문답 이 17문에서 19문에 타락의 상태, 죄와 비참, 그리고 그 타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비참한 사건,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 그리고 저주에 빠진 인생, 지옥 배경에 있는 인생, 거기에 유일한 해답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붙잡아지고 그 복음으로 우리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그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길 소원하고 기도하고 우리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 또 우리 미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전쟁으로 그리고 문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만이 필요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올바른 깨끗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정리하고 본 소요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세상, 죄와 비참에 빠진 세상, 원죄와 자범죄에 묶여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재,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 아무 희망과 소망 없이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해답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음으로 누려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미국과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우리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해답 없고 그 해답을 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못 오신 홍 권사님이 아침에 갑자기 좀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이머전시 룸에 가셨어요. 새벽에 전화가 오셨었는데 이유는 아직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우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약 처방하고요. 어떤 이유가인지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암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다 깨끗하게 치유됐다라고 너무도 감사하게 응답받고 그러고 이제 지내고 계셨는데 또 이제 다른 곳에 지금 문제가 좀 오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아픈 부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홍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치유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홍석봉 권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중직자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홍 권사님에게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하나님 의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아픈 부위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치유를 보기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남은 평생 더더욱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복음과 전도와 후대 복음하기 위해 살아가는 중직자로서 노력을 보여주시고 치유로 허락해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모습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남은 평생 복음과 전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말씀에 뿌리 내려져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복음만이 해답임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더욱더 서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치유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홍 권사님 모든 우리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오력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